박수는 치면 안 됩니다. 집회나 그런 거고 주일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죠. 볼륨 좀 높여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아야만 된다는 그런 절박한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죄를 씻고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 다 제시했습니다. 네, 자막 보여주세요. 자막. 네, 좀 큰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활기차야 됩니까? 아니면 생기가 없어야 됩니까? 생기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시편 15편 1절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해남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남치 아니하며 그 눈은 악령의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을 해볼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급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의롭지 아니하리라. 아멘. 읽어만 봐도 은혜가 되시죠? 네. 시편 15편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암송도 자주 했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암송을 해도 이 시편 15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해당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냥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말씀이고 내 자신이 이 말씀과 저 거리가 먼 상황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것도 불행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이 말씀 묵상하고 나름대로 이것을 실천하는 게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시편이라는 것이 그냥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마땅히 이루셔야 될 어떤 시점에 또 깨달아야 될 메시지를 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5편의 기자는 누구냐? 기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도 되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답은 해야 됩니까? 꼴먹은 버리가 됩니까? 해야 돼요. 아멘이라는 것은 분위기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은 마땅히 합당한 메시지가 증거 전파가 되면 그것에 맞다고 인정하는 거죠. 아멘. 그 말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나 영광도 내놔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쉬운 게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메시지가 안 맞는데 아멘하는 것은 안 맞는 거고요. 합당한 메시지,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뭐하여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분위기 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멘이 그게 쉽냐? 쉬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메시지가 들어가야 반응이 있겠죠? 네. 예배도 어거지로 나왔는데 가뜩이나 싸움도 하고 나왔고 답답한 심정인데 억지로 아멘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알아서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의 이 기자는 다윗입니다. 그러면 시편 이 15편을 언제쯤 기록했을까? 어떠한 배경에서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기록을 남겼을 것인가? 그것도 좀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한 연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라는 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몇천 년 전 분이에요. 사실은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이고 예수님 때로부터 약 몇 년? 약 1000년 전에 활동했던 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전에 기록한 이 시편 15편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 신앙인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날 나 자신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지구촌의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감동 있게 읽고 묵상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묵상하고 그 마음에 새기고 완전히 암송했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을 유튜브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분들이. 시편 15편의 이 말씀 그냥 예배드리는 차원에서 마음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어떤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나름 또 말씀이 또 증거되는 걸 봤어요. 우리는 성경의 본질을 찾으셔야 됩니다. 뭘 찾으시라고요? 본질. 표면적인 이해에 그칠 것도 아니고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할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만났을 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경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본질을 내가 만났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거죠. 그걸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답답하고 궁금하고 졸이고 목마르고 심각하게 신앙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살아있는 모습이고, 아무런 고민이 없다, 이건 뭐 했다? 죽었다고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신앙을 해도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네가 죽은다로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신앙할 때야 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좀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이분이 이 시편 15편을 기록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배경은 좀 나름대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시편 15편의 이 말씀이 기록되는 배경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놓은 이유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궁에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존한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까지 칭찬하고 있어요. 그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나는 왕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어찌하여 저렇게 초라하게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소원했죠.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말씀까지 했어요. 하지만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다윗이 다 구비를 했어요. 사실 엄청 정성을 쏟고 다 구비했고, 실질적인 성전 건축은 솔로몬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역사죠.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5편의 이 말씀, 언약궤가 바로 법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란 말이에요. 법궤. 모세 때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지성소에 있었던 그 법궤, 하나님의 무엇을 보관하는 거예요?
법입니다. 법. 세상 법도 대단히 권세를 누리고 있고 법관 하게 되면 우러러 보는 것이고 법관이 등장하면 다 일어서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 이상 다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보관하는 법계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바로 법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계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 바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되어 있죠. 아멘. 법계 위에 그룹이 있었고 그곳에 쉬운 자라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대언도 하시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으로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난 다음에 생겨난 구백이다.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계가 사실상 예루살렘에 옮겨지기까지가 순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계를 한때는 빼앗기는 사건도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 시절 때에 하나님의 법계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방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법계를 그들이 강탈해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블레셋 나라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면 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에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게 되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이 나라에 법계가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독종의 재앙이 크게 내려진 겁니다. 그걸 가져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블레셋 입장에서 독종의 큰 재앙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됐다 하면서 그 처치한 것이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다시 반환한 겁니다. 법계로. 그래서 저 독종 재앙이 과연 정말 이 법계의 주인 그 신이 내리신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하게 생긴 그 독종인지를 문하기 위해서 이제 베세메스로 법계를 보냈던 거예요.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술에 끌게 하고 그 법계가 수레에 이제 실려지게 되는데 그 법계가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내신 재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연한 재앙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법계를 끌고 간 수가 암소예요, 수소예요? 암소고 아주 절박한 거예요. 사실은 암소 입장에서는 새끼까지 놓고 가요. 새끼가 울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떨어지니까 그 새끼를 끌어놨다니까요. 암소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래도 암소가 좌우로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법계 모시고 어디로? 베세메스. 그래서 그런 시시엠도 있죠. 가라 베세메스로, 가라 베세메스 하면서 어린 송아지 울어도 끝까지 가는 거. 소도 이와 같이 큰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또 우리가 보고 좀 감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는 자도 있고 주변도 있고 주변을 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갔고요. 그것이 사무엘상 이제 6장 7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베세메스로 가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못 모르고 막 온약계를 열어봐 버린 거예요. 그냥 함부로 법계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몇십 명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법계를 함부로 만지면 죽습니다.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할 말도 많긴 하겠지만 그래서 70명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있게 되니까 다시금 기랏 여야림 그 아미나답의 집에 법계를 옮기게 되죠. 20년 동안 그곳에 법계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그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예루살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이유가 있겠죠. 이런 초점을 정확히 잡고 15편을 묵상을 해야 그게 진정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와서 문제는 뭐냐면 그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 또 죽는 사건이 있어요. 아미나답의 아들 웃사가 죽었어요. 웃사가. 소가 막 뒤틀리니까 법궤가 무너질까 봐 거기에 손을 얹었는데 죽어버렸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겠어요? 아니면 그냥 당연하겠죠? 계속 정말 법궤는 아무나 범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사랑의 하나님도 있겠지만 때로는 진노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법궤를 모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이제 다윗이 왕궁을 만들고 그곳을 시온 산성이라고 명했지 않습니까? 칭했고, 그래서 결국 그러한 배경 가운데 그렇다면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 시온산에 모시게 되는데, 이 시편 15편의 첫 절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요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라고 했죠. 아멘.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습니까? 아멘. 주의 장막,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 아닙니까? 아멘. 추측성 발언할 게 아니라 건 제대로 아셔야 되겠죠? 아멘. 그 주의 장막은 바로 성막입니까? 성막 아닙니까? 성막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또 법궤가 있는 곳은 성소입니까? 지성소입니까? 지성소예요. 법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 요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장막과 성산은 그러면 같은 장소냐 다른 장소냐?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결과적으로 말하는 게 지성소고, 그 지성소가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성경에서는 성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산. 여러분들 그래서 성산교회 이름을 많이 줘요. 하지만 법궤가 있어야 성산이 되는 거예요. 법궤가 없는데 성산이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누구를 기싸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면 똑똑해야 된다 그 말이죠. 멍텅구리, 우리 멍텅구리는 천국까지 힘들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문턱을 낮추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자를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두령이란 말이에요. 두령이 어리버리 해버리면 전체가 다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두령들은 똑똑해야 된다, 아니면 어리버리 해야 된다. 저를 안 보는 분이 조금 계시네. 저를 뚫어지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빨리 떠드세요. 시급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청중이 몇 분이 계신다고 다 안 보이겠습니까? 수백 명도 보는데, 예배 시간은 저의 약간 모습이 아니라 메시지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싸구려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실 것은 이와 같이 주의 장막이 결과적으로 초점을 정확히 잡는다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런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되고, 교회와 성전은 다른 겁니다. 교회는 거짓말을 가르쳐도 교회고요. 이단들 교회도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교회라고 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전이라고 칭해야 맞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대신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성전이란 말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뭐냐?
법계가 있는 곳이고 법계에는 결과적으로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라야 성전이 되고 성산이 돼. 그곳에 요할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그 할자 누구냐? 그냥 요할자 잠시 있다 왔다 간 사람이 누구고 거기에 완전히 거처를 함께하고 영원히 정착할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성산에 잠시 왔다 갈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원히 정착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또 당연한 걸 물으세요. 그렇다고 꿀먹은 부분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아무리 당연한 말도 시인을 해 주는 것이죠. 엄청 강요하네. 저 표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이에요? 사람 앞에 보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 말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해도 기왕이면 웃는 모습이 좋다, 찡그리는 모습이 좋다. 사람도 솔직히 그래요. 저도 뭐 그렇게 한 거 인상 쓰고 있으면 무섭습니다.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 입꼬리가 내리냐 올리냐에 따라서 내리면 무섭고 올리냐면 예쁘고. 미운 사람 없어요. 입꼬리가 내려오면 다 무서워요. 아무리 예뻐도. 살짝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너무 멋있어요 하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되면 좋겠죠. 이건 교회 다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교리가 선포되는 게 너무 많고요. 진리가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무리 노래도 말씀,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으면 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맞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불경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성경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성경 말든 잘하셔. 마귀도 다 성경 가르쳐요. 하지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짓, 성경에 위배된 말, 성경에 없는 말, 자기 스스로 지어낸 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또는 마귀 생각, 악령이 충만한 생각, 그것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못 모르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흥금풍풍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참 포도주라야 진리인 것이죠. 포도주가 참 포도주만 있는 건 아니고 들포도주도 있거든요. 들포도주를 마시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산에 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산이 어디냐? 성산교회가 성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잘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마치는 이 확실한 사건을 아셔야 될 줄 압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도 있었죠. 창세기 6장에 창세기 8장에 무슨 산? 노아 때 아라랏산, 아담 때 에덴 동산, 노아 때는 아라랏산.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뭘 물어요? 그냥 하시지. 이런 표정이 눈이 있어요. 할게요. 시간에. 아니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조금 부분적으로만 만나야 전체를 만나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만나야 하나님 만나는 거지. 조금 만나고 이건 좀 거시기하다 이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 때는 에덴 동산이 있었고요. 노아 때는 창세기 8장에 아라랏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이 있었죠. 모세 때는 무슨 산? 신의 산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산산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 때는 무슨 산?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보니까 시온산이 나온다 이 말이죠. 절묘하다 별거 아니다. 절묘하다 별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마친다는 것을 알려면 어머머 그렇구나 하고 딱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
좀 거시기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정말 절묘하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의 시온산에서 마치는 거죠. 그 시온산이 뭐냐? 주의 장막이고 주의 성산인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더라 없더라 사실 뭐 들어봤어야 알지. 저도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 과연 꽤 유명한 분들도 들어보고 하기도 합니다. 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픈 마음에 온전한 걸 전하고픈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은 그렇게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법궤를 모셔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법궤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궤는 실질적인 모세 때 만들었던 그 법궤가 다윗 때까지 오고 했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성막은 개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무슨 대상?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제 아무리 성막이 화려하고 뭐 나름 만들었고 해도 그건 개혁할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법궤가 있는 것이 천명상의 법궤를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모세 때 있었던 그 성막에 다윗 때까지 법궤가 왔는데 그 법궤의 실체는 초림 당시에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법궤의 실체인 거죠.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를 담은 가문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위에 그룹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중앙에 계셨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구경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차명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증거를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만나입니까? 만나 아닙니까? 만나잖아요. 만나. 아만나가 아니고 만나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모세 때는 육적인 만나. 예수님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연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아가지고 마음속에서 담아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 이 자체가 법궤에서 만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었다가 살아난 지팡이. 예수님은 바로 생명나무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참 포도나무다.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나무. 할렐루야. 예수님이 또 비석, 돌입니까? 돌 아닙니까?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법을 쓰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쓰긴 거예요. 시간 나십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저 표정은. 그래서 만나가 됐든지 이 쌍난 지팡이 또 번역의 비석이 바로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법궤의 실체가 예수님이고 그 세 가지가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셨고 사람은 믿지를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홀로 계신 게 아니라 양쪽에 그룹들 천사, 천군, 천사 다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 당시에 깨달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누가 깨달았어야 돼? 그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깨달았어야 된다 이거죠. 그건 신앙인들이 깨달았어야 될 중요한 항목이다. 불신자나 타종교야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을 했던 유대인들이 할지도 거기까지는 미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는 사람은 제자들, 문도들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500의 문도가 성령을 500의 형제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런 것이 역사입니다. 다시 지나가 버렸으니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분명히
2000년 전에 계속해졌습니까? 떠나셨습니까? 하나님도 떠나셨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났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지만 내가 가면 이 땅에 뭐가 온다? 밤이 온다고 했죠. 밤이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있습니다. 밤이 온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헤매겠습니까? 아, 멀쩡하게 지내겠습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탁합니다. 생각보다. 혼탁하니까 너무나도 엄청나게 카오스 상태, 혼돈의 상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주의 종이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주는 한 분인데 종들은 이제 많은 단어가 이해가 되는데 말이 같아야 되는데 다 다르다는 이 불편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려니 해야 됩니까? 안타깝게 생각해야죠. 그래야 그게 그나마 하나님 볼 때 구제할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불의가 있으면 탄식을 해야 되는 거죠? 불의가 있으면 착하면은 내가 불의를 짝한다는 것은 내가 불의한 사람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불의가 있어가지고 불의를 짝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딱 제동 걸어야죠. 그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건 뭐냐? 초점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절로 5절 다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상황이 시간상 1절도 못하고 있어 지금. 아무도 1절에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초점을 잡으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 시대 하나님께서 법궤를 어디에 두셨느냐?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죠. 이걸 아는 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요. 내 예수님 믿는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말았어요 하면서 진리를 모르면 그거 사이비 예수예요. 말씀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고 말씀이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님이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냐? 오늘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성산은 아무나 거할 수도 없다는 것이고 성산을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성산도 모르는 사람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장소가 어딘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믿으면 된다. 왜?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환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자녀라고 하니까 뒷골목에서 깡패나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 법의 저축입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 갖고 무슨 저 불신자 타종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믿노라 하지만 뭐가 없으면 어둠이다. 진리가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아까 다윗이 법궤를 모신 곳이 시온 산성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 이스라엘 나라의 시온 산성이에요. 법궤도 육적인 법궤. 이 시온 상성도 실제 육적인 이스라엘 시온 산성.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는 그림자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참영상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참영상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는 장면을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부터 알려줬어요. 근데 사람은 접근 금지로 그걸 차단시키고 차단을 당했어요. 차단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곳 하나님도 결국 시온 산성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계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무들 앞에서 새 노래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시온산에 계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죠. 그곳에 뭐가 있으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영적인 법궤. 할렐루야. 그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시온산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계시록은 너무나 생소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찾았으면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죠? 네. 어린 양 예수님이 무슨 산에 섰다고요? 시온산. 오늘날은 이스라엘 나라의 시온산이 계세요? 영적인 시온산이 계세요? 영적인 시온산, 시온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어린 양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승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래 돼 있죠? 네.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무슨 산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온산. 여기가 바로 주의 장막이고 주의 뭐예요? 성산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초점을 잡고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길입니다. 길. 뜻이 하늘에 쓰이는 것처럼 어디서 들린다? 땅에서 들린다. 그러면 시편 15편이 교회 다니세요. 교회에 예배드리고 그런 장면이 아니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소입니다. 이게 다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명쾌하다 아니면 흐리멍텅하다. 1절 설명함에 있어서 지금 몇십 분 같지만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길이 뻥 뚫려야 됩니까? 길이 가다 막혀야 됩니까? 말은 잘하십니다. 근데 막혀도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원래 그런 것이요 하면서 주의 성산과 장막이 바로 이런 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 유할 자가 누구고 또 진짜 영원히 거할 자가 누구냐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2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답변입니다. 답변이 궁금하시죠? 궁금하다? 별로 안 궁금하다? 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될지. 2절. 자,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아셨죠? 네. 첫째, 뭘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시온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행해. 정직의 반대는 뭐예요? 물론 부정직이죠. 거짓이 거짓. 여러분들 사람도 때로는 사람이 다 사람의 마음을 간파합니다. 금방 말은 안 할 뿐이지.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과 자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내면의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윤동주 시인도 서시가 있잖아요. 하늘 우러러서 한적 부끄러움 뛰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세상 사람도 이렇게 표현하고 물론 그분도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온성산에 거하고자 먼저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 지성소 시온성산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찾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뭘 행해야 돼요?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 다음에 공의를 일상하라. 정직, 공의 그렇게 돼 있죠? 공의가 뭐예요? 공의가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입니다. 공평하고 뭐라고요? 의로운 도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공의입니다. 공의. 사람 막 외모로 판단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요. 공의로운 잣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가 바로 공의예요. 우리도 공의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뭘 말하며? 진실. 조금 불편하면 살짝 말 바꾸고 거짓말. 예수님은 진실로 내기는 진실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주의 장막 시온 성산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직, 공의, 진실 이 진실이 그토록 중요함을 이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스가랴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을 열어보세요. 스가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스가랴가 어디 있죠? 말라기서 바로 전에 있습니다.
찾기 쉬운 건 왜 이런 말씀 찾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봤던 말씀이라면 잘 안 찾아요. 하지만 이게 또 안 봤던 말씀도 되고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백문이 뭐라고요?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보고 정말 그런지 확인해야 되겠죠? 스가랴 8장 3절 같은 맥락이거든요.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디에 돌아왔은즉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돌아오시겠다고요? 시온에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이 육족 이스라엘 그곳에 시온에 돌아오시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한 지명을 빗대어서 오늘날 이 스가랴 8장의 말씀은 예언인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오신 것이 사실이고 문제는 성경이 초림 예수님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대민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실 것이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고 했어요. 아까 보니까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그곳이 바로 성산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무슨 성읍이 된다? 진리의 성읍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 그럼 진리의 성읍에 모인 그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바로 16절 17절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뭘 말하며 진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진실을 말해라. 그 다음에 뭐하라?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 다음에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골탕 먹일까? 어떻게 곤란하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놨다는 거죠. 시온 성산이라고 해서 거룩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 다 온다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기회를 줍니다. 누구든지 다 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만 시온 성산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은혜로 와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 안 되면 도태가 되는 것이고 변화되면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 사이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뭘 말하며 진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공의를 일삼으며 그런 말씀이 있었죠. 1삼는다는 건 뭐예요? 평생의 습관이에요. 습관. 공의도 습관, 진실도 습관. 삶의 업이라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 다음에 심중에 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산에 와서 미워받을 필요 없잖아요. 사랑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시온 성산을 찾아야 돼요. 주변에 보니까 성산교회 많아요. 유사품의 주의라고 또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 마귀도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하는 거죠. 모방을 해가지고 치장을 하고 얼마나 사람 다 속여버려요. 진리가 없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내 말씀을 강조하느냐? 말씀이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죠.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없이는 절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죽해야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죠. 최고의 진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산 바로 지성소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갈지라도 법계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법계를 폼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증거되는 곳이 그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천하 모든 사람은 다 그곳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성경 가지고 설교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온갖 것 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법계 앞에는 다 무릎 꿇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다 꿇어야 돼 안 꿇어야 돼요? 근데 꿇어요 안 꿇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똑한 자가 지옥 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널렐루야 이렇게 될 거라 이거죠. 생각보다 세상은 심각해요.
우리는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신앙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똑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갔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짧게 했지만 초점을 잡아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네. 아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초점을 잡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햇빛이 아무리 강해도 돋보이가 왔다 갔다 왔다 하면 타요 안 타요? 집중적으로 해. 집중 팍 했을 때 연기가 나고 불이 나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불로 지려야 돼. 죄를 태워야 돼, 안 태워야 돼요? 이 말씀에 불로 내 잘못된 생각, 여태까지 잘못 배웠던 거, 쓸데없는 생각 다 불로 지져버려야 돼. 그게 바로 불세례입니다. 아멘. 그런 불세례로 예수님께서 불세례 주신 거 아닙니까? 불로 태워야 돼. 잘못된 생각을. 바이러스, 사탄이 준 거짓 교리, 잘못된 생각들 다 태워야 돼.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네. 예배 시간을 은혜 받았어 뭐 춤추고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적어도 대비만큼은 죄를 태워야 합니다. 네.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시편 다윗의 이 고백처럼 감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조금이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주의 성산 법궤가 있는 지성소 성산에서 최고의 진리의 말씀을 무장해서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우리 모든 귀하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